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그 잎사귀에 대해서 말씀을 오전에 잠시 드렸습니다. 잎사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알라에서 잎사귀 알레, 또 번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올레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단어들이 다 파생돼서 나왔다. 그래서 같은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잎사귀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삶을, 헌신과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잎사귀라고 하는 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절대 마르지 않는다. 잎볼이라고 하는 그가 시들 것이다라고 하는 마르다 또는 시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잠시 살피면서 우리의 삶이 시들지 않는 삶이 돼야 되겠다. 시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잎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시들 것이다. 원래 원형이 이제 나발이라는 게 나발. 기본적인 뜻은 이제 시들다, 또 쇠약해지다, 그리고 마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감각하고 어리석다라고 이런 의미로 한 5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 25번 나오는데 시들다, 약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20번 정도 사용되고, 어리석다, 무감각하다, 이런 이제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5번 정도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나발, 여기 이제 무감각하고 시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는 상징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씨를 번성케 한다. 물고기 그러면은 그 알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의 번식력은 대단합니다. 한번 알을 낳으면은 셀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알탕 자주 먹잖아요. 생선 동태탕집 가면은. 근데 그 알을, 동태알을 보게 되면 딱 깨면은 그 뭐 셀 수 없어요. 그냥 쫙 번져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번식력, 그래서 이제 물고기의 눈의 동사가 번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번성하다, 번식하다, 다산하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는 우리의 어떤 하나의 그 전통적 의식 속에는 이제 번성,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에서는 이게 이제 풍요와 다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이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 물고기가 앞에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실패, 부패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발은 이 발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다, 쇠약해지다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발, 시들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혹은 실패한 생명, 실패한 삶, 실패한 하나의 그 삶에 대해서 나발, 이렇게 시들다. 시들어 버리는 것은 결국은 뭐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 이 단어의 구조가 실패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들어 버리면은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잎사귀가 마른다라고 할 때 그 잎사귀는 우리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예배의 삶이 다 실패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근데 그 예배의 삶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발이 시든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건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똑바로 가고 행복한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예배의 삶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헌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삶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위를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 땅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보면서. 왜? 세상 게 눈에 보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이 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병들고 시들고 실패하고 마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를 보고 그 위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잎사귀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행복한 복 있는 똑바로 가는 사람은 위를 향해서 가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자예요. 예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한다 이 말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몽땅 다. 번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번제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아직도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예배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느냐라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뭐 좀 낫다, 똑바르다, 뭐 이렇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끼인 개끼인이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을 딱 갖다 놓고서 우리에게 딱 비춰보면은 우리는 다 그대로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 온전한 헌신으로 가는, 그것이 이제 시들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물을 대다가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말라서 죽어요. 한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그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야 정말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막. 근데 말씀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게 지금도 내 삶의 생명이 됩니까? 아니 지금 다 말라가지고 끊어졌는데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안 줘서 한 달을, 그랬더니 말라가면서 결국은 시들어서 죽고 맙니다. 이 나무가 나도 옛날에 과거에 잘 자라고 잘했어 해가지고 과거 가지고서 이야기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죽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끊임없이 계속 물을 대야 되고 물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빨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체질로 만들어가는데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나발이라고 하는 이 시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이제 닳아가지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병들고 쇠약해지는 거죠. 순환이 안 되는 순환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린다, 안 돼 버리면 결국은 시들고 병들고 실패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첫 번째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나발 그러면 앞에 나바브라고 하는 속이 비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발이라고 하는 아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는 시들고 쇠약해지고 병드는 것은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속이 비고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예요? 여기 이 앞에 두 문자가 이 눕이라고 하는 눕 열매 맺다 눕 열매 맺다에서 이 열매라고 한 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눕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시들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잖아요. 일반 나무들을 보더라도 시들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실패. 열매 없는 인생도 실패. 주님은 마지막 이 세상에 뭐하러 오세요? 열매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서 받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과정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결정체가 뭐냐면 열매인데 그 열매를 주님이 따로 오시는데 주님이 그 열매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잎사귀가 말라버리면은 열매는 커녕 꽃도 못 핍니다. 일반 이 생물의 이 과실수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자연의 순환을 이렇게 보면은 봄이 되면은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옵니다. 봄에 되면은 이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서 이렇게 잎사귀가 쭉 자라죠. 그 잎사귀가 자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과실수를 보면은 꽃이 핍니다. 꽃이 펴요. 그럼 꽃 핀 곳으로 끝나면은 과실수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거 실패한 거예요. 과실수는 마지막에 뭐를 내야 돼요? 열매를 매요, 열매를. 그러면은 싹이 나서 잎사귀가 자라고 거기에 꽃이 핀다고. 그럼 꽃이 피면 그 꽃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꽃은 이제 떨어지고 뭐가 남냐면 열매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주는 게 그 과실수의 마지막 성공이에요, 성공. 그런데 가을에 갔는데 열매를 따려고 그러는데 이 나무가 꽃은 피고 뭐 했는데 열매가 없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대했는데 또 열매가 꽃은 있는데 열매가 없네. 그럼 성질이 좀 급한 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배버려 이거 뭐 이 나무 이거 계속 이거 시간만 낭비하고 이게 얻으려고 하는 기대했는데 없어요. 그래 주님이 열매를 거두러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어떻게 저주해가지고 말라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삶에 대해서 그 잎사귀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예배의 삶에 그 형식은 아주 잘 아주 무성한데 주님이 정작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잎사귀까지 다 주님이 그냥 말라서 뿌리채 말라가지고 죽게 됐다라고. 그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시들다라고 하는 말. 열매가 그 인생은 열매가 없는데 그런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올바르게 똑바르게 간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삶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갔는데 주님 보시기에 텅 빈 인생, 속이 비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이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이게 시들어버리는 나발의 인생이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마지막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태워지게 된다. 성경에 이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시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이런 하나의 그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잠언 30장 32절에 만일 네가 미련하여, 이거 미련하다 이 말이 나발입니다. 미련하여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예, 여기 미련한 삶은 뭐예요? 이 나발, 이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높은 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한, 교만하고 예?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와 같은 삶이 이게 시들어버리는, 쇠하고 시들고 그리고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이 땅의 가치는 상당히 교만을 이렇게, 교만 아닌 교만, 우리가 정말 무시받고 사는 거 싫어하지요. 전부 다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무시 안 받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는 더 당당하고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또 없다가 갑자기 생긴 사람들은 더 그러겠죠. 이 세상은 일반적인 우리 삶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채 하고, 그래서 높은 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장되게 자기 자신 그렇게 이제 보이려고 하는 남들에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높은 채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병들게 하는 것들이다. 또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할 때 업신여기다 이 말이 이게 지금 이 나발. 예? 시들다, 병들다, 또 무감각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들어버린 인생이.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시들게 된 그 인생에 그 배경은 뭐가 있냐면은 부요가 있다는 부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세상적으로 기름지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리들은 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과 세상의 성공을 이렇게 이제 등식을 만들어요. 등식. 비례 등식을. 그래서 내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예?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내 삶의 환경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내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 와도 누가 당당해요? 좀 있는 사람들이 당당해. 힘을 주게 돼. 그 세상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라 그랬어요. 예?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야.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육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그러니까 가서 육적으로 뭔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좋은 꿀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기름지고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그 비밀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뭐에 있어요? 세상적인 풍요와 기름지고 살찌고 그리고 윤택해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지금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지를 못하면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만 생각을 세상적인 것들.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여기 어리석다 이 말. 나발이라고 하는. 근데 자기들은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는 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비어있다라고 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헛된 삶을 공허한 삶을 살아가며 결국은 열매 없이 끝나는 실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납자가 왜 들어갔나?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윗사람, 권위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없이 바르게 대할 줄 모르는 그 삶 자체가 시든 어리석은 그런 인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부모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예배의 헌신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나훔 3장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건 이제 하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예레미야 14장 21절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할 때 욕되게, 이 말이 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 쇠잔한다 이 말이 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구속의 은혜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위를 바라보며 올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가증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그 위에 던져서 그들을 능욕한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해? 저 줘버려요. 그게 축복인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능력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한번 당첨되면은 보통 한 10몇억 이렇게 뭐 최저가 못돼도 몇억 이상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선부동에 그 시민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이 다 얻어가지고 지하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던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로또가 됐어요. 예. 실제 있었던 일인데 로또가 됐는데 언젠가 이제 몰랐어요 목사님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 갑자기 안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또가 됐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의 보살핌 이렇게 이제 돌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기한테 갑자기 큰 목돈이 딱 오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다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또 결말이 안 좋게 돼서 끝났다. 그 삶 자체가. 예. 그 순간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해가지고 환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내가 이제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가지고 인생이 비참하게 오히려 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로또 당첨된 사람들 퍼센트를 따라보니까 한 7, 80%는 다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결과를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통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아해 해가지고 그냥 주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능력거리가 돼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뭐 잘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내 위치와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나를 내 속 사람을 만들어 가신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이 내 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서 하나님이 그 물질을 10분의 1을 드려라 해서 그 10분의 1을 주느냐 안 주느냐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시느냐 하면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몽땅 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그러니까 내 시간, 내게 있는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쓰느냐라고 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초점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돼. 내 안에 나를 봐야 돼. 나를. 이 속에 나는 안 보고 자꾸 껍데기 외형적인 것에다가
맞추게 되면은 결국 그 인생은 나발이 되는 거예요. 나발. 시들고 그 다음에 쇠잔하고 그리고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이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가수들도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예? 그러잖아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지? 마음이 고와야. 잘 주고받고 잘 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예?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신경 써요? 외모에 뜯어 고치고 막 해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내리느냐 올리느냐 해가지고 또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뭐 해가지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온 신경을 곤두 세운단 말이에요. 예? 이 속사람은 지금 어떻게 곰팡이가 나가지고 여드름이 나서 뭐 보기가 좋은지 안 좋아 이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겉사람에 대해서 왜 눈에 보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시들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로 쇠잔하고 병들고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푸르른 사시사철 푸르른 그런 잎사리 생명이 그래서 이제 그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는 그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수 강가에 심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 없는 동산 같고 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이 교만이 꽉 찼다는 거예요. 교만의 면류관 화 있을진저 또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세상적으로 영화로운 관을 썼어요. 세상의 명예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얼마나 기름졌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럼 뭐라고요? 쇠잔에 가는 꽃 같다 그래요. 쇠잔에 가. 세상에 사울에 가지고 재벌이 됐어요. 많은 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 부러워하죠. 제가 농담으로 우리 사익감 예림이 사익감은 재벌 2세다.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 진짜인 줄 아나 봐요. 예?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재벌 2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또 몰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근데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면은 화가 된대요. 화 있을진저. 그 인생은 실패란 실패. 그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어느 회사 굵직굵직한 회사에 출근하고 취직하고 뭐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그냥 입이 마르게 자랑하잖아요. 아, 우리 자식이 뭐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월급을 타가지고 첫 월급이 얼마인데 뭐 해가지고 또 뭐 선물 아버지 선물 뭐를 사가지고 오고 뭐를 가지고 오고. 근데 저는 신학대학교 갔으니 뭐 있어요. 맨날 용돈. 그러니까는 그냥 맨날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고생만 시키고 있다고 이런 소리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이 취직해서 뭔가 돈 벌어다 주고 뭔가 좀 효도하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 세상적 가치 기준을 신앙에다가 이렇게 비례 등식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통탄하게 됩니다. 통탄을 하게 돼요. 그 착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와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또 이렇게 조성하느냐 하면 이 사역자들이 많이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교회가 병들었다, 뭐 약하다, 이게 누구 때문에?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은 젖먹이 사역자의, 좋은 사역자의 이 젖먹이는 것을 통해서 잎사귀가 잘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젖을 안 물리고 여기 젖에 뭐가 묻어 있어요? 여기 뭐 안 좋은 게 묻어 있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젖을 빨고 어떻게 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좋은 꼴을, 좋은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에 이유식 좋은 거 먹이려고 얼마나 부모들이 좋은 거 찾아요. 예? 이번에 우리 중국에 그 우리 축구 최강희 감독이라고 한 분이, 최한진인가, 거기에 3년 계약에 뭐 1년에 한 80억 연봉 해가지고 가서 어마어마하게 받고 계약을 하고 갔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회장으로 해가지고 임원들이 다 새우랑 타고 들어가고 구속이 되면서 그 회사가 그냥 완전히 도산돼 버린 거예요. 공중분해돼 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축구단도 해체가 돼 버려. 감독이 갔다가 어떻게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나렌이라고 하는 이팡, 거기에 축구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지금 거기에서 이제 오늘 첫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치안젠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후원했던 그룹이 그 이유식인가, 중국의 이유식이 뭐를 뭐 해가지고 아이가 그거를 뭐 먹고서 뭐 죽어가지고 그 소송 문제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루 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예. 그 오늘 우리들이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잘 먹여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꼴을 먹여서 잘 자라게,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돼. 또 성도들은 그것을 먹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그들도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시들어가는 일반 자연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오늘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 자체가 공허하고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주 잘 자라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시들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